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전도사의 마지막 설교를 수요예배로 시작했다면 목사님이 되고 나서의 첫 설교를 또 수요예배로 시작합니다.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체질의 변화를 갈망하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저한테도 부담스럽지만 듣는 여러분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갈 만한 제목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참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저도 팍 찔려가지고 부담이 엄청 됐고 막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저께 이사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귀에 찰떡같이 들리는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질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경기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제주도 사람하고 인천 사람, 이 지역의 차이가 있어도 체질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이 동양인과 서양인, 제가 외국에서 살아봐서 느낀 거는 백인들은 선탠을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해도 피부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걔네 그냥 벗고 해변 쭉 다니는데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시간을 자도 피부가 안 벗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동양 사람들은 일정 시간 이 햇빛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 피부가 벗겨집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우리 자녀들이 해수욕장 가가지고 막 선크림 안 바르고 바르고 놀아도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피부 염증에서 암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 대륙에 사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다릅니다. 아프리카라는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맞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 시베리아, 저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가진 특징이 몸으로 이 체질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지금 당장 시베리아로 옮겨놓고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을 당장 아프리카로 탁 옮겨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지 적응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환경의 변화는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살이 찌는 체질과 찌지 않는 체질, 축복받은 체질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2kg씩 막 찌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반면 관리를 하나도 안 해도 건강하시고 살도 찌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체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단을 통틀어서 교단에 상관없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중에 간혹 몇 년 버티지 못하시고 중간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간 지 2, 3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본인의 입에 그 나라 음식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아이들이나 사모님 입에 음식이 맞지 않고, 이 음식만 안 맞으면은 그래도 동남아나 이런 아시아 권역에는 어떻게든 중국 마켓을 가면은 한국 음식을 살 수 있는데 그 현지 쌀만 먹으면은 배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들어오십니다.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의지가 없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잠깐 선교지, 보통 열흘에서 길면 2주 이렇게 나가시는데
음식이며 뭐 모든 게 다 잘 맞아가지고 국내에서 목회를 정리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육체적인 체질을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제 동생은 전형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저랑 정반대입니다. 저는 외국 나가가지고 단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탈 나는 경우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 나가서 한국 음식 먹을 때 저는 배탈 납니다. 이상하시죠? 저는 외국 나가서 특히 동남아 가서 한국 음식 먹으면 바로 탈이 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저랑 정반대입니다. 한국에서만 먹어야 제 동생은 삽니다. 외국 나갔더니 아버님한테 한번 갔다 오더니 살이 15kg가 빠져왔습니다. 그렇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가족인데도 이렇게 체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체질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체질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체질은 환경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질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영적인 체질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경건 생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의 종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교회를 종교적으로 이끌고 그냥 그렇게 나간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인본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다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다 인본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 종교인의 체질,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체질이 결정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와 주의 종이 마지막 시대를 막 준비하고 신부의 비밀을 강조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교회로 이끄는 주의 종이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종교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체질로 가고 있습니까? 이 경건에 이르는 체질이 절대로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의 체질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체질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누군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는지 사실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이 어디선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부끄러워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포하며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예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하며 이야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최근에, 아니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코로나 이후 대학가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교회 내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소위 잘 나가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로서 심심치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신실하고 막 이상형이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렇게 겉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 대학교 친구들에게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숨깁니다. 이 현실입니다. 대학교 친구들이 교회 다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학뿐만일까요? 대학뿐만일까요? 직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력서에,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저도 실제로 겪은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적으면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일요일에 회사에 좀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오전 한 10시쯤 나와서 일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고 직장을 나와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도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인사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믿는 분인데, 믿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분 교회 다니셨고 믿는 분인데 본인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답니다. 두산중공업 인사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접에서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막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청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살며시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고 이 얘기를 빼버리니까 회사 사람들은 본인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교회 다니는 사실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모르니까 일반 회사,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술자리를 비롯한 접대 자리, 죄 짓는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당당하게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넣어서 애당초 면접 볼 때 나는 술자리나 접대 자리 못 갑니다, 나 좀 빼주십시오, 면접 떨어질 각오로 이렇게 면접관한테나 상사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해봤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조직에서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조직에 계셔보셨지만 아실 겁니다. 조직에서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형님이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형님인데 이제 좀 됐죠.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면접을 볼 때 실제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 직업이, 그 국가에 관련된 직업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 못 합니다. 본인 의지가 없으면은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 갈굼 당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못 합니다. 5급 공무원 면접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 형님 애가 3명이었습니다.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온 가족이 쫄쫄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형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할 겁니다. 면접관님이 보시기에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적인 신념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 딱 듣는데 미쳤구나 이 형.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오픈을 할 수가 없는 자리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과 발표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형님이 가셨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거 한번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앞에서 거짓말 한번 하면 되는데 그냥 그때 면접 자리에서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실제로 붙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가면 되는데 이 형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형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거다. 면접관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한 거다. 내가 만약에 나 주일 성수 주일을 범할 겁니다 라고 했으면 난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믿음이 어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보니까 인본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체질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의 영적인 체질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이 종교적이고 또 세속과 인본의 혼합이었다면 절대로 주일 성수를 외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질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지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체질 가운데 중요하게 점검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냐면은 사실 18절부터 쭉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딱 요약하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불신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대놓고 한번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이 누구에게 이런 영이 임합니까? 이 이사야 29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합니다.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 정도로만 그냥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깊은 잠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깊이 잠든 상태의 영적인 그런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의한 사람들, 추악한 사람들, 배악한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아닙니까? 마치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죄짓고 죄와 가까운 사람들, 사탄에 사로잡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강조합니다. 2장 1절과 3절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대로 봐야 되는데 내 판단과 내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 이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니까 기준이 잣대가 성경이 아니라 나니까 이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다음 기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5절에 읽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즉 스스로에게 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시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볼 때,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니네가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부담으로 들리십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 체질이 다 이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장에 나오는 그 하반부처럼 죄를 열심히 짓든지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열심히 판단하든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니고 직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나오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십시다. 여러분, 나오는 것은 이제는 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적이고 세속적이며 인본적인 체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적인 체질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오늘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매주 나와서 드리는 예배 11조 헌금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이, 우리의 마음이 인본적이고 세속적이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지만 교회에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집에서, 직장에서도 난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생활과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뭘 해야 도대체 바뀌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 우리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해야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로봇가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이 있으며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계신 이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당히 찾습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돈이 없거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만 찾습니다. 아니, 평소에 하나님 마음 두기에 싫어하고 주일만 교회 출석 도장 찍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니까 마지못해 교회 가는 이런 태도, 아니 이런 태도를 가졌는데 무슨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할 때 나를 찾는 사람,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찾으면 모른 척하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기분이 나빠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쉽고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당한 태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체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질의 변화를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멘이 일단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체질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태도, 적당한 그 선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적당함을 버려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시는데 적당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을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 원수고 그에 따르는 의전이 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적당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적당함을 넘어서 우리는 간절히 영적 체질의 변화를 원해야 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적당한 삶과 적당한 태도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 영적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기초공사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체질의 변화를 원하는 그 원함의 단계, 이 단계를 넘었습니다. 그 적당한 삶을 버리고 적당한 태도를 버리고 살아갔는데 나의 마음의 상태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쓰러지고 낭망하고 변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건물을 짓던, 운동을 하던, 악기를 배우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능은 있는데 그 재능만을 의지하고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기본기가 없으면, 그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반짝 잘하거나 반짝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그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 이제는 잊혀질 때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나라의 영적인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 온 세상의 그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내 영적인 체질을 알 수 있었으며, 그때 내 기본기가 없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본기가 없으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코로나 정도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진짜 어려움은 이제 올 겁니다. 그게 진짜 어려움이지, 코로나는 그냥 한번 볼까 하고 하나님이 쓱 한번 주셨던 그런 시즌 정도지, 진짜 어려움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 기본기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와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계속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 한 번 때문에 기본기를 안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삶의 영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죽을 듯이 막을 겁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영적 체질의 변화를 위해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만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다가 내가 딱 결단하고 그래, 이제는 정말 영적 체질의 변화, 세속과 인본을 버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 결단하는 순간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세속적이며 인본적이었을 때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누리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도 듣게 하고 인정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여지없이 와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없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별의별 상황을 사탄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청년들은 취업, 출산, 결혼, 집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막 파고들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과연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쌓여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안에 쌓여져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마귀를 대적할 만한 무기,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칼날에 이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가 빠진 칼이 어떻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안 썰립니다. 적당함의 신앙생활의 무서움이 여기서 옵니다. 무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들어서 압니다. 10수년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이 딱 저 말씀하면 오늘 이 말씀 이 정도 되겠구나, 감이 옵니다.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은 무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 칼에 날이 서 있지 않으니까 방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격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엔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평온한 시기에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면 안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어려움, 그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칼에 날이 서 있게 칼을 막 갈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공격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툭 쳐내면 끝날 거를 이가 빠져서 툭 쳐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맞아버리는, 방어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할 줄 알고 방어가 끝났으면 공격도 할 줄 아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체질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영적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듣고 행했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무너져 내리는 집을 지은 사람.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듣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말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은 저 33살 52주 33년 하면은 사실 계산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따라하라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교회 다녔고 충성했습니다. 중직을 맡으며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평가와 교회 밖에서의 평가가 다르다면 이거 분명 문제 있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십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사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못 믿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소리 들으신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예수라는 분을 못 믿겠다.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그 이중성 때문에 내 치가 떨린다. 뭐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곳을 교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좋든 싫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공부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듣기만 하고 말로 선포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오히려 버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실패했기에 교회가 이것을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이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고 받는 고난이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입니다.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고난이 온 것과 내 맘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건 내 죄에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실력자의 삶으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실, 레벨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나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체질을 이제 과감히 버립시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넓은 길로 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하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가짜 결단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십시다.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 그 길을 걸을 때,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체질화가 되어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가 어디 있노? 믿는 자가 어디 있는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믿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외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사 때문에 어제 알았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다고. 그걸 보면서 그걸 며칠 늦게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가나?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에 해야지라는 그 안일한 마음, 내일이, 다음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이하고 나태한 이 마음, 이 안일한 마음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단하시는, 내 영적인 체질을 바꿔달라고 결단하시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코로나는 다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나고 3년 지나고 이제 우리 마스크 벗고 교회 다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올 것은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훈련되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지금 열심히 말씀 읽어서 차곡차곡 내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어야 되고,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내가 말씀을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도를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따로 미루지 마시고, 저녁으로 미루지 마시고, 아침으로 미루지 마시고, 점심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읽으시고 기도하는 결단이 오늘 이 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